받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간섭하여 주시네. 정치도 경제도 사회 국가계도 하나님 모든 인간관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면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복 있는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6월 3일 선교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가족들이 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 중에 아픈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물질로 가정마다 고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분성함과 정리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가정마다 행복하고 복이 있고 축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의 근심과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하고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회복을 넘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빛을 발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든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며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축복하는 역사를 가정마다 다 내려 주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늘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저나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신학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 3일 선거를 축복하여 주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를 뽑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선거와 함께 이 나라의 모든 일을 간섭하여 주셔서 예수를 믿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합니다. 작은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된 저나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근심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로 인하여 근심하는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성령의 시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했더니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고 그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3,000명, 5,000명 되는 많은 역사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어부였던 베드로가 가능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과연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됐었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인격, 그의 삶, 그의 모든 환경을 접어두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성령도 임하지만 교회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겠지만 그러나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였던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었어요. 사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를 해가지고 그 순교함으로 인한 핍박이 온 천지에 엎어져 나갔어요. 기독교인이 많이 순교하고 많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나 삶의 터전을 놔두고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많이 생겨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디옥이라 그러면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갈까요? 꽤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제 모여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능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핍박 때문에 흩어진 이 교인들이 모여서 안디옥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것을 듣고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파송할 때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당시에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로 그를 파송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의 지역의 담임 목사처럼 역할하며 교회를 끌어감으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라는 사람 때문에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 교회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제 주위의 성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숫자가 많으냐 적느냐를 떠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그 말을 들을 때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인데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고 풍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항구 도시니까 어부들이나 힘든 사람이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박하는 사람도 많았고, 거기에 술집도 많고, 거기에 나이트클럽도 있고, 아주 활락가였어요. 대단한 활락가의 풍요로운 사회 속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겠냐는 거죠.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마 바나바가 내가 역부족이었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외에도 오늘 읽은 13장 1절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함께 일꾼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일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이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하고 바울이 1년 동안 목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교인들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기독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아주 확고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게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비난거리 나는 말 아닙니까? 저 사람 저거 목사 맞아? 저 사람들 장로 맞냐고? 저 사람 권사 맞아? 이런 말을 할 때는요, 그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비웃듯이, 약간 좀 안 좋은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회가 풍요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아주 활락가 있는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소수의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식의 비난이 아니라, 야,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야,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는 큰 자부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 사회생활하는 직장에서 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 말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쳐다보면서 기독교인 맞아? 한마디 해보시죠. 맞지, 나처럼만 믿어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신기가 있는 사람들. 영적인 신기가 있어가지고 영적인 뭔가 확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그 신기 있듯이 성령님과 함께 매일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신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대, 그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래 내가 힘들지만 죽음에 있다할지라도 살아날 거야, 3일날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그 신앙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힘들고 어려움이 반복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락바에 있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겠어요. 집에서 쫓겨날 때도 있었고, 회사에서 쫓겨날 때가 있었고, 사람들이 야 저렇게 부질부질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바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했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도 좋아요, 명예도 좋아요, 권력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1순위가 예수를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예수만 따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물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또 생활 속에 환경의 모든 요소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야 뒤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따라가면 예수도 잃고 세상도 잃고 내 믿음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땅의 것을 쫓아가면요 신령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신령함을 따라가면 땅의 것이 따라오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예수의 신기가 있어서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환락가에서 세상에 풍요를 누리는 사람 앞에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확실하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확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야, 이것이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놀랍잖아요. 1년 믿었는데 1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목사 맞아?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냐.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해신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대형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돈이 많아서? 조직이 잘 돼서? 대형 교회가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저 큰 교회야. 이 말을 듣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펴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커지는 겁니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도 뭐라냐? 주의 손이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되어지고 축복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교인들도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보내겠다는 마음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흔한 말로 이마에 피가 나도록 땅바닥을 치고 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10명, 20명 밖에 안 됐어도 2,000명 넘게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이들이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이들이 내 아들, 내 딸 가자, 내 남편, 내 부인 가자, 만나는 친구마다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같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께서 연세도 드셨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전도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손주라도 교회 가자고 불러오면 교회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북적 때문에 또 부흥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가 이룬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곳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한 곳에서 주저앉아 거기서 왕이 되고 거기서 칭찬받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난 떠나겠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승천한 마지막 승은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주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진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령으로 살아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린 역사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편한 교회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교인들이 큰 교회로 옮겨서 요즘엔 흔한 말로 수평이라고 부릅니다. 수평이동이 많아서 작은 교회는 작아지고 큰 교회는 큰 교회가 돼버리고 소위 말해서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흡수하듯이 이젠 교회가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했던 5명이 있는데 이 5명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피트라는 청년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에콰도르라는 조그만 아우카라는 인디안이 사는 섬으로 도시로 전도를 떠난 겁니다. 이 5명이 청년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인디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엉뚱한 예수를 믿어라 그러고 막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1부 2초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연락이 왔답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달라. 그러더니 소식이 끊겼어요. 나중에 연락이 없고 하니까 찾아갔더니 이 5명이 시체로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인들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닌 또 다른 예수를 전하고 1부 1초로 살아야 된다느니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인디언들이 막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5명이 여기서 그냥 순결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신혼여행도 포기했던 이 사람들이 이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5명의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울고 또 울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날을 보내다가 피트라는 이 남자의 신혼여행도 포기했던 남자의 부인이 우리도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가? 남편 죽은데 가야지. 남편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가지고 5명의 과부들이 모여가지고요
다시 에콰도르로 가기로 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 죽인 남편의 부인입니다. 그럼 얘기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 세상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전도했는데 여러분 남편 5명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 4명이 목사가 되고 그 마을 전체에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생명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엔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뭘 했느냐? 선교사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 심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화형하고 순교가 곳곳마다 많은 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여 일꾼을 삼아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 13장 2절 말하기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뭡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 영혼 구원의 바람이 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전할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주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함으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로만 구원받아 천국 간담을 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행복하고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냥 평범한 삶의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나 예수 믿어 마음이 편안하더라. 나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화목해졌어. 예수 믿었더니 우리 집이 물질에도 복을 받았어. 야 정말 나는 좋아.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평범한 삶 속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우리 전도합시다. 제가 부담을 드릴게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며 다음 주에 한 명 데려옵시다.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하지 말아요. 그래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서 왔다만 가면 돼요. 와서 예수만 믿으면 축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다시 한번 과거에 우리 교회 부흥했던 것처럼 한번 부흥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뭐 하느냐?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정권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런 걸 일합니다. 저런 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걸 기도함으로 인하여 인도하시고 성취하시고 실패도 하든지 성공하게 하는지 모든 결정권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넘겨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 다 넘겨드리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이기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베드로는 피곤해 잠을 잤고 그 결과가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승리했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가 나타났어요. 요즘에 광고에 그런 거 있더만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있다고. 그죠?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결국 이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지로 내보내면서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기도했다. 왜? 이 2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2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 사람이 고난당할지 아니면 평탄한 길할지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복음으로 확산되는 폭발점을 만든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세계 선교의 밑거름의 초석이 됐어요. 이 교회 때문에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뭐 대단한가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하여 보냈더니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 옥중에서도 기도할 때 옥문을 열어놓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유두고를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있는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소에 들어가는 거 뻔히 압니다, 여러분. 아니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그 정도 삶을 살았으면 됐지. 그런데 그가 신상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소에 들어감으로 수십 년 쌓은 탑이 다 무너지게 됐다는 거지. 조금만 타협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으세요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사자굴소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뭐인 줄 아세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꾸준히 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소에도 살려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이 다 아하방의 편이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의 지도자 850명과 함께 아하브 왕이 왔을 때 모든 산의 여론이 다 끌려갔어요. 야, 이거 뭐 여호와 하나님 뭐 산에서 양이나 키우게 하신 하나님이지 뭘 들판에서 무슨 농사 짓게 만들어 이 풍요를 누가 줬는데 바알신이 준 거 아니야. 아하브 왕이요 잘했습니다. 온 백성의 여론이 다 그쪽으로 빨려갔어요. 근데 갈멜산의 승리를 엘리야는 했습니다. 왜 했느냐? 엘리야가 능력이 많아서 엘리야가 마술을 써가지고 아닙니다. 3년 반 동안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결정했어요. 그래도 이 결정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뭐하러 여기 모아놓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을 했으니 기도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금요일도 꼭 와서 기도하십시다. 시간 되면 이 성전에 아무 때나 와서 문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오늘 기도하면 우리 성경이 말합니다. 기도는 고난과 재난을 미리 막아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재난을 다 막아주시기를, 피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한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도 힘이 있는데 전능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한 번만 지렛대처럼 움직여주면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지렛대를 상에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막에 강이 생기듯이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기적을 종종 필요로 해요. 야, 하나님 기적을 너 베풀어 주겠다. 그 기적을 누가 주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공했다 실패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기도 좀 해봅시다. 한마디 하시죠.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 알아요.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자고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천야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금요일 기도하시고요. 수요일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기도한 일에 전력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잊지 마십시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며 사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요 필수예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이건 주의 명령이에요. 이 필수적인 사건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성령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이요. 성령님께서 함께 계셔서 여러분 삶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믿는 예수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리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내가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화목도 주시고 자녀학교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삭처럼 여러분에게도 거부가 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이 있지만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님과 함께 말하고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여 안디옥교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며 우리의 건강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이며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걸음걸음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